듣기 전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의 말씀을 믿음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라 하십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 도중에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능력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12해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던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내용인 겁니다. 자, 이 여인이 이 12년 동안 혈류증 병으로 고침을 받게 된,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병을 고침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 혈류증이란 것은 뭐냐면요, 보통 혈관벽이 상해가지고 혈관 조직이 약해져가지고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예. 그래서 그 계속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여인이 앓던 병은 출혈성, 지금 의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은 출혈성 자궁 내막염 또는 자궁암으로 추정되는 그런 부인병의 일종이었습니다. 자, 오늘날에는 이런 병을 외과 수술로서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데, 그 시대에는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그런 난치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은 이미 육체적인 부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부정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혈류증, 피를 흘리는 이 혈류증 환자와 접촉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또 간접적으로 이 여인과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취급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가까이 가는 것도 그 가까이 가는 사람마저도 부정하게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여인은 참으로 아주 굴욕적인,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아주 굴욕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한 것은, 만약에 이 여인의 병이 알려진다면은 이 여인을 스치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정하기 때문에 아주 엄밀하게 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또 만약에 이 여인들이 군중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군중들이 알게 되면은 내가 쫓김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부정한 여인이 그 예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인은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현실보다도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보다도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더 컸기 때문에 그 예수님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 섞여가지고요,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만지고 이래가지고 혈류증이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요, 제가요, 이 기적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납니다. 제가요, 며칠 전에요, 이 한쪽 머리가 확 쥐었다가 풀리다 쥐었다가 풀리가 이 머리카락도 손을 대면 전기가 확 나왔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병원에 가려니까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 또 오전 진료만 하니까 또 토요일은 이렇게 진료를 잘 못 본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월요일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내가 병원을 가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어제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이게 모이게 될 텐데, 내가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없고서야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여인과 같은 이 믿음을 좀 주십시오. 예수님의, 물론 내 육의 눈에 보이지 않냐지만은 영적인 예수님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이 간절한 이 여인과 같은 그 믿음이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만이 내가 이 말씀을 정말 내가 먹은 자만이 참으로 그 맛을 우리가 표현하듯이 내가 낫고
기적을 체험해야만이 내가 이 말씀을 당당히 전할 수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내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행동해가지고 기적을 체험하라고 제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번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습니다.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제가 설교할 때, 인상 찍을 때는 이 머리를 꽉 쥐짰어요. 여러분들은 몰랐을 거예요. 깨끗이 나왔습니다. 이 시간 깨끗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깨끗이 나왔어요. 기적은요, 예수님 시대만 일어났던 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여인과 같은,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만 있다면요, 그 기적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심각했어요. 우리 종장님 아시지만요, 지금 며칠 걸렸거든요. 제가 며칠 아팠어요. 머리에서 그러고 자면요, 머리 손대면 빛을 새도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깨끗이 나아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12년 동안 혈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내가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기적을 체험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의하게 되면요, 이 혈류증은요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어 있었고요, 그것을, 그 사람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게 여기게 되고요, 이 부정한 여인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 15장 25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피를 흘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부정한 병으로 보낸 세월이 1, 2년도 아니고요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이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많은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거짓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돈이 없어서 의사도 찾아갈 수가 없고 병원도 찾아갈 수 없고 누구 사람도 하나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삶을 한번 여러 번 생각해 보세요. 깊은 절망에 빠져서 하루하루 정말 사는 것이 죽음만 같고 죽음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그 질병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 여인의 믿음이 도대체 어떠한 믿음이었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이 여인은 그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찾았어요. 여러분요, 주님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혈류증 가는 오늘 본문 25장 26절 보면은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서 많은 어른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호연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차에,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은 이 여인은 부정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과 접촉도 할 수가 없고 아무 곳에 가서 앉거나 아무 곳에 가서 잠잘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와 같이 앉아있거나 그와 함께 눕거나 함께 지나면은 다 그 사람과 같이 부정하게 여겨짐으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멀리했어요. 혼자 외롭게, 그것도 아픈 몸으로, 그것도 고칠 수 없는 병으로 그렇게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12년 동안 피를 쏟아내므로 인해가지고, 여러분 12년 동안 피를 쏟아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요, 우리가 피를 모자라는 사람들 보면요 입술이 하얗습니다.
저는 닦고 말겠더라고요. 예, 혹시 피 안 모자라면 피 모자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입술이 하얗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피를 쏟아냈는데 그 사람의 육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 육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갈 용기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살아갈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살아갈 용기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루하루 절망적인 삶, 정말 하루하루 그런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용기를 내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자신의 병은 더러운 병이고 남들이 접촉하는 것조차도 꺼리는 병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떳떳하게 예수님 만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떳떳하게 그 무리들 가운데 삐지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현실보다도 예수님께만 가면은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고침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환경의 두려움에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는요,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기천 이런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또 그래 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내 어떤 육체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심부름꾼으로 내가 시험하는 것 같아가 하는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먼저 믿음이 있어야만 이 말씀을 당당하게 내가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틀 새벽에 제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깨끗이 나아져버렸어요. 자, 이제 이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돌아서 바다에 빠칠 수 있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많은 사람의 그 눈총을 의식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 저주받은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강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여자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절명 가운데서도, 낙심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정말 그 무리들의 그 틈을 비좁고 주님의 옷가를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내가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반드시 치료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30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 주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미치고 닳고 주님의 이렇게 몸에 닿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사실을 아시고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제자에게 이제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우리가 이 애워 사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아이고 주님 이래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다투고 하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다고 주님 그렇게 물으십니까? 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좀 더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가려고 지금 밀고 당기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댄 사람이 어제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냐면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땡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옷자락을 붙들거나 내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있어서 내게서 내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밀고 땡겨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이 만져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 옷자락을 만진 자가 있고 그래서 내게 있는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요 제한받지를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정말 믿음으로 접촉하기만 하면은요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여러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옷자락을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질병 고침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요 그거 음식을 내 입에 먹어야만이 내 배고픔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내 눈앞에 아무리 맑은 샘물이 폭폭수같이 솟아오른다 할지라도요 그 물을 내가 마시기 전에는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만으로는요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주님을 아는 지식만으로는요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지식으로만은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우리가 접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께 나가서 그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옷자락을 만진 그 결과가 뭡니까? 구원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요 의롭담을 받을 수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나를 질병에서 문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 믿어질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서 보였습니다. 요한과 베드로에게 그 안전뱅이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것을 보고 내가 너에게 금과 은은 줄 것이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믿음이 내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나를 질병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에 대한 인정이고 믿음 위에 주시는 축복이 바로 기적인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 유세비우스의 마리아 이 여인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고쳐주셨다는 그 사실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자기 고향에다가 기념비를, 예수님의 기념비를 세워놔놓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일평생 동안 전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12년 동안 내가 피를 흘리는 병에 있었는데 전부 다 많은 사람 나를 저주받은 자라고 가까이 오지도 안 하고 절망 가운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까요, 이보다 더한 일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한 일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해주십니다. 이제 60의 삶을 마감하고부터는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이 여자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다가 고침받은 이 여인보다도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찬송 하나 한번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찬송이 우리 새벽에 오늘 아침에 부른 찬송인데, 390년. 예수의 주 참 농연해 주시도다. 온 마음이 간절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리 험한 곳 내가 이를 내면 건바위에 숨게 세고 주 손으로 도시게 오 놀라운 곳에서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리 험한 곳 내가 비를 내면 건바위에 숨게 세고 주 손으로 도시네. 성령을 통해서 채우시며 널 성령에 감아주사 영계동룡 주님을 찬양으로 내 민영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리 험한 곳 내가 예를 내면 건바위에 숨게 세고 주 손으로 도우시네.
정랑 못할 대로 채워지려 널 성령에 가주사 건계 공정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예험한 것 내가 예를 빼며 금바위에 숨길 새도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또 구원의 번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려 저 위험한 곳 내가 예를 들면 금바위에 숨길 새도 두 손으로 덮으시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참으로 슬픕니까? 참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오지 않냐고 다 나를 떠났습니까? 여러분, 정말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절망은 바로 죄입니다. 이 절망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주님은 이 시간 나를 돕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시간 나를 돕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없어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주님 옷자락만 만나면 반드시 내가 소외된 이 환경에서 눈물 흘리는 이 환경에서 질병 가운데서 내가 절망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주님이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넘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다. 네가 나에게 믿음만 가진다면 네 문제 그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나는 넘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10편 28편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세상과 주님과 중간 다리로 그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요,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셔요. 근데 내가 믿음의 손을 뻗치지 않으면 뭐로 인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오늘도 절망 가운데 있고 소외된 가운데 있고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믿음의 손을 내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믿음만 있으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믿음만 있으면 병 고침을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지라도 치유의 은총이 일어나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이 35번의 치유의 기적을 보게 되면요, 뭐 일정한 공식은 없습니다. 공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치유를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 가지고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시지 아니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기도 안 했었나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 좋은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당부하였더니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고요,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께로부터요, 세상 사람들을 경험하지 못한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육체적으로요,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육체의 가시를 통해 가지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했다.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음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교만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암병인지 그것이 간질병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은 하여튼 육체의 가시를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는요, 아무리 사람의 방법으로 치료하려도요,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빼주십시오.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냐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만하면 됐다. 그만하면 됐다. 네가 그 육체의 가시를 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육체의 기도해도, 믿음으로 기도해도 내가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인 큰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하니라.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냐요? 약한 것들에게 자랑한다.
왜? 자기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게 되기 때문에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결과로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런데요, 의사의 말은요 한마디도 안 떨어지고 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요, 제가 이번에 질병을 고침받은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진리임을 압니다. 나는 진리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께서 내 질병 담당해 주신 것,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약한 것, 내 병든 것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저는 이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내 몸에는 붙어있는 질병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나는 당당히 하나님께로부터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당당히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깨끗이 치료주셨어요. 오늘 새벽 예배까지도요, 예배 드리면서 머리를 쥐어짜니까요, 인상을 제가 몇 번 찍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랬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기적을 체험한 자마다 이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당당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깨끗이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요, 진리 대신 하나님은 믿지 못하고요, 의사의 말은요 100에 10% 다 믿습니다. 의사가 하지 말라면요 수고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몸을 망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또 우리 신자들은요 적당한 범위 내에서 의사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에 또 반대로 또 의사를 믿는 것은, 그리고 의사 말을 듣고 약을 먹는 것은 마귀가 주는 독극물이든가, 그리고 신자는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의사의 치료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거는 잘못된 결론입니다. 잘못된 사상들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하면서 또 의사의 또 치료를 받으면서 또 약을 먹어가면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약을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쁜 것을 잘라내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치료됐을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완쾌된 것은 예수님의 옷가를 만져서 어떤 미신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믿음, 곧 전능자에 대한 믿음을 이 여인이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옷 만진다고 나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은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은 이 여자에게 그 능력 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은 이 여인은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죄인들의 영적인 구원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주님이 자신의 죄를 치유해
치료해 줄 수 있고 또 치유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재용상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손에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믿음대로 천국을 유업으로 유산받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요,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구원을 베푸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은요, 구원을 얻는 도구인 겁니다. 믿음이 구원을 받게 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믿음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질병 가운데 정말 외로이 혼자 눈물을 흘리며 정말 고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병원도 갈 수가 없고 어서도 찾아갈 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정말 지금 나는 죽을 것만 같습니까?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넘지 못하시니 없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가지고 온 자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절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내가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여러분,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 이 12년 동안 혈류증 여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기적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한 1, 2분 동안 우리 잠시 저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가지고 있는지라 아버지 하나님,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듯이 내 육신이 하루하루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아버지 외롭습니다. 너무나도 슬픕니다.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주여,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지금 나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주님 찾아왔습니다. 내가 주님께만 찾아오면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옮겨서 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야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질병이 고침받아야 주시옵소서. 이 여인에게만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주여, 그 기적을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기적이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 육신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 쇠약해질 수밖에 없고 내 육신이 쇠약해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나에게는 세상에 의지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으로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살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주님께서 좀 살펴주시고 내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제는 이 시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은 이 시간
12년 동안 혈입병으로 고생한 이 여인을 고쳐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나의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545장 찬송 다시 하겠습니다. 눈에 아무 정도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정보 없어도 네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보던 정도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어심없이 사랑할 때에 우리 속은 주 안에서 내노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정보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잘 믿고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정보 없어도. 우리 이정순 장로님 한영애 원장 11조, 최경미 집사님 11조, 김석수 권사님 11조,